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혹은 악한 자들이 득세해가지고 정의가 완전히 물구나무 선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거 나는 뭔가 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이제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게 할 때, 또는 내 경우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도 오래 지속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의 마음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혹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혹은 끌어내릴 때, 그때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단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더 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목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보는 중에도 뭔가 특정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것이고 더 집중하는 것이고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목하는 거죠. 주목. 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TV에서 혹은 주변에서 스마트폰에서 일상에서 눈길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더 큰 세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이에 대한 소망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미 이제 완료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경우는 장차 이룰 곳이죠.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이를테면 천국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계신 곳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내가 갈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언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이 허탄한 인생을 접고 이제 이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붙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간직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럼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들의 풀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는 존재다. 그러니까 염려 말아라. 염려 말아라. 염려 말아라. 염려 붙들어 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세계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당당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당당하게.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월남하신 분의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함흥에서 사셨던 분인데 해방이 되고 이제 한국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 해방이 될 즈음에 그 함흥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한 40대 정도 되는 그런 여자인데 싱글인데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그때 그러니까 아주 어수선한 시절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해방 내지는 또 뭔가 뒤숭숭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는 희한한 게 뭔가 하니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경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일제시대의 영향 때문에 뭐 경찰이라든지 공무원 하게 되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워낙이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이렇게 이제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때는 뭐 시골 지역에서는 말단 순사만 해도 얼마나 위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드디어 그 함흥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소련군의 그 이제 역할을 했던 한국 사람들 통해가지고 인민대회를 연 겁니다. 인민대회를 딱 열고 그 단상을 만들고 플래카드를 걸고 인민대회가 오픈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왜냐면 단상에 보니까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그 혼자 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데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련군 정보 장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함흥에 와가지고 혼자 살면. 근데 당당한 거야.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있어봐. 내 세상이 온다. 내 세상이 온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혼자 살면서도 허름하게 살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정보 장교 정도도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보 장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 성도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더 큰 틀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뭐 이 동네, 뭐 하남시, 뭐 한국, 뭐 이 지구 이거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세계에 또 사랑받으면서 존귀하게 이렇게 선택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게 헛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천국도 믿음도 뭐 헛게 돼버리죠. 그러나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처럼 이렇게 삼으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해져서 거칠어졌을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 우리네 삶에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특히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영적인 이치에 따라서 결국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종이 되니까 자식도 종이 되고 손자도 종이 되고 계속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런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사탄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보니까, 5장 19절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자, 그래서 아담서부터 마귀의 종이 됐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면서 악한 일이 그토록 벌어지게 된 거죠. 가난과 질고와 저주라고 하는 게 원래 운명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서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죄의 결과로 다가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 아담만 좀 그때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넘치면서 이제 하나님과는 이미 결별이 됐고, 그리고는 죄와 사망이 넘친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사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비극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비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 자식과 후손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예는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보게 되면 일단 아버지가 아무리 뭐 귀족이고 양반이라 할지라도 영모를 했다가 걸려버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핵심 세력은 다 참수를 하고 능지처참을 하는데 그 남아있는 가솔들은 대부분 이제 관노비로 보냅니다. 관노비. 그러니까 노비에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관노비 하게 되면 그냥 막 굴려먹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그냥 놀이개감이 돼버리는 것이고, 남자는 뭐 비인격의 비인권은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이게 꼭 영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강도 살인과 같은 아주 중범죄인 경우 그 중범죄자의 가족들도 노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끔찍한 그 범죄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을 자체를 없애버려요. 네, 마을 자체를 없애. 집을 파뿌리고 마을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가족들은 그냥 노비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비의 잘못 때문에 그만 자식들이 노비가 되고, 그럼 그 자식들에게 태어난 그 또 자식은 또 노비가 되는 거죠. 마치 아담 때문에 우리네들이 고생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재밌는 게 조선 그 3대 왕이 태종입니다. 이방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되려고 형제도 치고 뭐 친가도 치고 외가도 치고 그냥 다 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방원. 근데 이제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실이 있었는데 후궁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도 많이 낳더라고요. 12남 17녀. 자, 그러니까 이 17명의 딸내미들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정실 부인의 자식 같으면야 누구나 다 양반집들은 왕하고 사돈 맺으려고 다 그냥 뭐 침을 흘리죠.
그런데 이제 후궁의 소생들은 꺼리는 거예요. 예.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후궁의 소생하고 아들을 붙이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후궁의 소생해봐야 이게 신분이 이제 제한이 있어가지고 뻔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꺼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종이 어떻든 딸내미들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찍은 겁니다. 그래서 춘천 부사, 그러니까 춘천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춘천 부사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돈 맺자. 그래 이제 옹주죠. 이게 정실이 아니고 후궁의 이제 소생, 옹주하고 좀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사돈을 맺자 하는데, 이 이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치 없이 그 태종이 그 누군 줄을 모르고, 아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 딸이 그 후궁의 소생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직 아들 장가 보낼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해버렸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태종이 분노를 해가지고 당장에 그 이속 그 사람은 서인으로 강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은 노비로 보내버렸어요. 노비로 전락.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인간사가 비슷해. 아담이 범죄하면서 벌을 받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 온통 죄, 저주, 그리고 사망 천지가 돼버리는 이 비극이 이 땅에 들어온 거죠.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렇고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있는데, 그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논리가 뭔가 하니,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을 그렇게 지옥에 보내고 어떻게 끔찍하게 그렇게 심판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뭐 사랑이시라면서 그 지옥이 뭐 영원토록 또 뭐 가게 하는 이런 고통을,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반발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찬찬히 훑어보게 되면 그 논리 자체가 얼마나 단세포적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불러놓고, 얘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공부를 잘하면 어떻든 이 세상은 어떻든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의 확률이 높고 편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줄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내미가 그 얘기를 듣고도 와가지고 그냥 뭐 콧방귀 끼고 순종도 안 하고 매번 놀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변변찮게 돼가지고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해가지고 변변찮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성공하지 못한 탓을 부모에게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 탓이지요. 그게 어떻게 부모 탓이요? 부모는 이미 권면했고 심지어 경고도 했고 그 다음에 밀어주려고도 했고, 근데 순종 안 한 자기가 문제인 거지. 근데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변변치 않은 인생을 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강도가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뭐 감옥에 들어간 탓을 부모에게 돌릴 수 없잖아요. 범죄를 한 것은 자기니까. 오히려 부모는 간곡하게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애를 쓴 것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문제의 책임을 걸머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찬찬히 따지고 보면 인간이 잘못 선택한 거죠.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 처음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이게 육신의 길이고 이게 낭패의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데, 이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네. 선택을 잘못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하고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당신의 사랑을 알리고 당신의 축복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세 번째,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워졌다. 내가 하나님의 대책, 내가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제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땅에 풀어지게 만드는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대목이거든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줄 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게. 네가 복이다. 복 받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복이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벌에 떨어지게 될 비극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덕분에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복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풀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일단 지옥행서부터 면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감옥에 1년 감옥 생활하거나 10년 감옥 생활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가게 됐다. 그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아예 영영토록 벌을 받게 될 지옥행을 면해,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게 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게 되고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같은 은혜를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에 접속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뭐 하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통로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그 축복을 어떻게 이 보이는 현실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게 되고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미에 가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축구를 좀 제법 잘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 자체는 엉망입니다. 세계 최대의 코카인, 즉 마약 생산국에 그 마약 카르텔들이 있는데 사실상 마약 나라예요. 거기서 판사가 있고 무슨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라 할지라도 그 마약 카르텔의 비위를 거스렸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대놓고 공권력을 공격하는 나라, 이게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도 엉망이에요.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 콜롬비아에 와가지고 콜롬비아 그 험지 오지에서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사역을 해도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고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사실 낙심이 좀 들어왔어요. 야,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거리 이제 신호대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전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동안 그랬었는데 가난한 나라들 가보게 되면요. 내거리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면 쫙 애들이 몰려듭니다.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그냥 유리창문 두드리면서 돈 달라고 이렇게. 그나마 좀 나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바켓에 물통 담아가지고 걸레로 그래도 차창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는
사창 닦아주고 돈 달라 하는데 그거는 외면하기가 조금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차를 딱 대고 있는데 애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돈 한 푼 달라고 막. 그게 이제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언제까지 이 나라는 이렇게 살려고 하나. 그 낙심이 턱 다가와가지고는 그 차 안에서 핸들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해버립니다. 하나님 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잠깐 있는데 음성 같은 게 딱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지. 음성 같은 게 딱 들리는데 뭐라고, 어떤 음성인 거 아니? 세웠다. 세웠다. 이게 지금,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직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니, 세우셨다고요? 근데 세웠는데 왜 이 모양?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 이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너다. 너처럼 나를 아는 사람.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죄와 저주,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성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영원히 변하게 만드는 그런 대책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너를 세웠다. 여러분, 그 대책은요, 그 선교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래. 여러분들 대책.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너희가 나서라. 그럼 내가 밀어줄게. 이거예요. 내가 밀어줄게. 너희에겐 복의 광맥이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서라.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복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예요. 그냥 복이. 그리고 그 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을 풀어놓는 통로로 또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는데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으니까 그 유업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있는 거죠. 복 자체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는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바깥, 이건 세상을 향한 것이니까. 세상을 향한 것.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끼리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자체로 인생의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선한 일이 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둘 다 해야 돼요. 좀 더 큰 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일상을 봐야 되고 그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는 그런 통로로 우리는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복이다. 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입니다. 정재우가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요, 좋은 일이 있게 돼요. 제가 있는 곳에는 어떻든 복이 풀려지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은혜 많이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복도 경험했고, 위아래 갈라져가지고 한 지붕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진 교회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게는 복이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아서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은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은 이제 먼저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내가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나눔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복이 내게 이제 흐르는 이 은혜를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 기준,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적어도 아유 좀 과한 것 같은데,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이미지는 좀 받아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강력한 애굽의 대제국, 강력한 군대, 나일 문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잔뜩 누르고 있잖아요. 수백 년을 눌려 살아왔는데, 아니 지팡이 하나 든 80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가자, 따라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쳤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사대를 타고 올라가든지 활을 쏘든지 뭐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공성퇴라고 그래가지고 성벽을 부수든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뭐라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여리고를 그냥 뺑뺑 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뺑뺑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 앞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여리고를 뺑뺑 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상식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거예요. 도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는 이 세상 상식, 세상 기준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대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생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가 죄, 또 하나가 거짓자, 또 하나가 부정적인 정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자꾸 깎아먹고 끌어내립니다. 일단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같은 거거든요.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같은 것만 있어도 벌써 믿음 좋기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늘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의 행보를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부정적인 정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행보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오는 그 길목에 장애물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 예수님 알게 된 그때로부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뽑아내는 게 또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죄나 거짓자나 부정적인 정서는요, 이게 그냥 예수 믿었을 때 갑자기 툭 하고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잉태가 돼가지고 죄 중에 출생했다가 죄 중에 성장했죠. 뼛속까지 죄, 그리고 죄된 가치관, 죄된 기준, 이게 뼛속까지 물들은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알게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왔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 통제된 사회잖아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그 북한이 천국인 줄 알고 이렇게 지냈는데 탈북해서 보니까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영국에도 탈북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의 그 난민 정책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주니까 탈북자들이 온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게 북한은 이건 우물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살았던 기준과는 완전히 차원 다른 기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알고 그 세계에 있으면서도 그 뼛속,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자리 잡았던 그런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걸 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이제, 놓고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1번 예수님, 2번 링컨 나와요. 예수님 다음으로 링컨 나와요. 링컨 노예 해방의 대업을 이룬 사람이죠. 링컨은 이제 신앙 좋은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링컨은 아주 고질적인 만성 우울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났죠. 아버지도 그렇고 하도 가난해가지고 정규 학교 과정이 1년도 안 됩니다. 아마 9개월인가 그 정도. 다 독학으로. 네, 독학. 누나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요. 사랑했던 여자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만 열병으로 먼저 가버리지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넷을 낳는데 그 아들 넷 중에 셋은 일찍 죽고 18세 이상까지 살아남은 게 장남 하나. 그리고 수많은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고질적인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기 방 안에 이 밧줄이라든가
칼 같은 것을 안 놔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 때문에 그냥 충동적으로 욱 할까봐 아예 그런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 죄나 혹은 거짓자나 부정적인 정서에 속해 있는 이 사실 예수 만나기 이전서부터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것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100% 이 땅에서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싹 없어져요. 천국 가면.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링컨처럼 한켠에는 우울증과 싸우면서 또 한켠에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대업을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지속적인 투쟁과 노력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이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우울증을 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우울증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링컨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노예 해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링컨 죽을 때까지 물론 이제 암살을 당했지만 아무튼 죽을 때까지 그 우울증 때문에 계속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힘들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켠으로는 애를 쓰면서 이제 갈수록 나아지는 거죠. 근데 또 한켠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데스티니를 향해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조슈아 울프 생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링컨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 마음의 감옥, 우울증이라고 하는. 예. 그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목표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평생 봉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평생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쌈박하게 요거 하나 탁 맞추고 그 다음에 제로 상태에서 이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여러분, 현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고 긴장 없는 상태는 인생에 여러분들 없어요.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고 보람 있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건강이나 평안,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게 싹 제거되면 이게 찾아오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맺힘이 또 생기고 이게 인생입니다. 까바득하게 잊었던 상처였었는데 오늘 인간관계에서 뭐가 또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상처까지 그냥 떠올라가지고 힘들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 계셨다면 아예 희망도 없고 출구도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출구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이런 영광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거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다못해 어느 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살기 싫으니까 그냥 날 좀 거두어 가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걸머져야 됩니까? 그 모세도 그냥 살기 싫다고. 엘리야도 보세요. 갈멜산에 불 받고 난 다음
불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게 이룰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간수하시려는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만 반면에 그 옆에는 내가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어두운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실족시키려고 노리는 어둠의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기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복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헤매기 십상인 거지. 헤매기 십상. 내가 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희망의 줄이고 생명의 줄이고 승리의 줄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들고 나아가면 그럼 오히려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한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되는 이런 보너스까지 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오히려 세상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이 지금 내게 좀 흘러 들어왔으면 이 죄와 저주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 이 세상의 이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오히려 그런 해방을 갈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정재우가 복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속도나 시간은 주님께 맡기고 어떻든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을 복인으로 만드시고 그 복인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게 만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복인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